네, 이제 공과 인도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하세요. 이제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매일 있고 매번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기회가 또 약간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바쁘거나 그 주일에 막 행사가 있어서 막 그럴 때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게 되시는 일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공과입니다. 공과를 이제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세대교회는 이제 행사나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을 이제 공과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미리 공과는 내용 구성은 그 주일에 하는 설교를 가지고 이제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인도자용 매뉴얼하고 학생용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설교 말씀에 관한 내용과 활동으로 또 토론 과제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주중에 미리 매뉴얼과 학생용 교환을 받아보시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그 주일에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공과를 가르치실 때 이제 원리가 좀 있는데요. 이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또 방법론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메카시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학습 주기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학습이나 경험을 할 때 보통 이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경험, 두 번째는 사색, 세 번째는 일반화, 네 번째는 행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한다든지 어떤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 맞는가? 사색을 하게 되고 사색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게 맞구나 아니면 이런 거구나 이런 일반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통해서 자기가 설득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를 거친다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됐어요. 그럼 이게 이제 경험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 내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반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정립이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 네 가지 과정을 거친다. 이게 바로 메카시 학습 주기론인데요. 이 메카시 학습 주기론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미국의 먼저 학자들이 이렇게 했고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또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들, 학자들이 이거를 공과 인도 원리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네 가지 원리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훅, 북, 룩, 툭. 예, 훅, 북, 룩, 툭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세히 보면 이게 이 원리에 따라서 공과를 인도를 해라. 이 원리와 방법에 따라서 이 말인데요. 이 훅은 뭐냐면 첫 번째 훅이 이제 낚시 고리를 말해요. 예를 들면 이 낚시를 할 때 이 물고기들이 여기다 훅 끝에다 미끼를 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먹어볼까 이게 건들다가 확 먹어야 이제 그 물고기를 확 낚을 수 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공과를 하려고 하면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날 막 행사도 있고 막 바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설교는 들었는데 집에 가고 싶다 아니면 빨리 언제 끝나나 버스 오는데 여러 가지 별의별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관심과 주의를 확 끌어가지고 결국에 이 공과를 듣게끔 하는 이런 거를 이 도입부에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시작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공과 문화가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제 공과 시작하니까 우리 기도하고 하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니면 선생님이 기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이번에는 우리 반장이 하기로 했지 아니면 옆에 친구가 하기로 했지 이렇게 하면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셔도 되고 이건 이제 공과 문화가 잘 형성이 된 반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이제 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얘들아 재미있는 게임 얘들아 일로 와봐 오늘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런 거 할 거야 재밌겠지 그러면 애들이 오늘은 좀 재밌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주의와 관심을 끌게 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 들었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자기 얘기를 해볼까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면서 자기 말을 하게 하면서 또 도입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도자용 매뉴얼하고 공과 교환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재미있는 걸 준비하셔도 돼요. 이게 미리 할 거를 인도자용 매뉴얼을 받아보시고 공과 교환을 받아보시면 이것보다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도입부 활동을 통해서 훅을 해서 미끼를 재밌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걸 해서 아이들이
이 공과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훅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북입니다. 북은 이제 책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날 들었던 것을 또 설교하시면, 애들한테 설명을 하시면 애들이 좀 지루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을 하실 때 집에서 이제 인도자용 매뉴얼을 공부를 해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내가 이런 걸 애들한테 가르쳐야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오시고, 또 그날 중심 단어, 문장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적어보시고, 들으면서 내가 오늘은 이것을 아이들한테 중점적으로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셔서 아이들한테 설명하시기보다는 질문식으로, 요즘에는 이제 학습 방법이 이제 가르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 또 학습자가 경험하고 할 수 있는 이 학습자 경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오늘 설교 말씀 들어봤지? 오늘 목사님이, 전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선생님이 이 선물 준비했는데 이거 줄게. 그러면 애들이 저요 해서 자기가 말을 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친구들 그 말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자기가 그걸 말하게 하고, 학생들이 말하게 하고, 선생님은 정리해 주는 거죠. 맞다. 그래, 우리 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거기에 중심 어떤 생각과 주제나 문장은 이런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질문이나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북도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날 들었던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무엇이냐 하시냐면 룩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그럼 요것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이제 비춰보는 거죠. 우리 메카시의 이론에 의하면 사색과 일반화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실천 원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공과 끝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이들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날 설교 주제가 용서였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언제 어떻게 용서할 것이냐. 그래서 용서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래, 우리가 이런 거를 실천 과제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실천 과제들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룩이고요. 그럼 이제 툭은 무엇이냐? 이 실천 과제들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한 주간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는 것이 점검 과정이 이제 툭입니다. 그래서 실천 과제를 던졌으면은 실제로 애들이 했는지, 또 예를 들어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고 있냐, 애들한테 말씀 문자도 보내주고, 또 어떻게 잘 되고 있니? 선생님이 도와줄 건 없니? 기도해 줄 건 없니?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실천과 점검 부분 역할이 바로 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과를 마무리하고 그날 도입해서 배우고 또 한 주간 실천해서 내가 경험한다면 얼마나 이게 바로 그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그 주날 주제를 삶에서 경험하게 해서 신앙이 이제 축적되고 쌓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과정까지 하시고, 이제 그날 주일 날에는 마무리 기도를 마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또 우리 학생을 시키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공과를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카시 학습 주기론, 이게 이제 원리고요. 방법론이 이제 훅북룩툭인데,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셨다가 또 이제 그 원리에 따라서 또 그날 공과 매뉴얼이나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맞게 이것을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하시면 여러분 정말 멋진 훌륭하신 선생님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대인 교회학교 공과 구성 실제를 보면요, 우리는 공과 아직 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발행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공과 구조를 이 메카시 학습 주기론 또 이 훅북룩툭에 따라서 구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날 설교 주제에 따라서 이제 학생 교환이 있고, 인도자용 매뉴얼은 2개인데요.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것은 전반적인 개관에 대해서, 이제 또 구성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제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도입이 아까 말한 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본문이 이제 북이고 적용 부분이 룩과 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개관을 하시고, 이제 실제적인 이제 인도자용 매뉴얼을 보시면서 주중에 미리 준비하시고, 또 주일에 우리 사역자님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기다 메모를 하셨다가
이제 이거를 공과를 잘 가르쳐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공과를 인도를 하시고 또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건데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안 받으시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이제 공과 시작과 마침 기도나 또 우리 아이들이 공예배 때 기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또 공적인 자리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주저리 내가 말하는 것을 하면 물론 하나님 들으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기도에도 방법과 순서가 조금 있습니다. 특별히 공적인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감사할 게 많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과를 또 오늘 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전사님, 목사님, 강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 듣게 하시고 공과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제 용서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공과 내용대로 살도록 우리 공과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반 친구들, 우리 선생님,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님,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고 공과를 마치시면 되고 또 특별히 아이들한테 기도 지도를 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제 오늘 이제 1강 때는 교사 오리엔테이션과 더불어 교사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교사란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교사다. 그렇다고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또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특별히 뭐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시지만 우리가 특별히 공과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애들한테 기도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 성경과 신앙 지도에 대해서 우리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고요. 이로써 이제 1강과 2강을 통해서 첫째 날 강의는 마쳤고 이제 이번 신임ST 강의는 이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 광고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원래는 좀 Q&A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줌을 통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느실이라고 해서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강의 끝나시고 또 줌 강의가 실황이 끝나도 여러분이 한번 쭉 적어보세요. 나는 오늘 뭘 배웠지? 또 어떤 걸 느꼈지? 또 나는 신임 교사로서 또 우리 부서와 우리 아이들에게 또 내 자신의 삶에 있어 어떤 부분을 실천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적어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첫 강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줌으로 저도 해보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2주간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강의는 이제 3강과 4강,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뭐 신방, 반관리, 그 다음에 뭐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멘토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전반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리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10월 24일 토요일에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하니까 여러분 10시 반 전에 줌 주소로 접속해서 준비하고 계셔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문자로 발송된 지금 추석 체크 URL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추석 체크를 해주시고 꼭 해주시고요. 그래야 저희가 여러분 학습 이력도 선생님들 관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또 삶에도 은혜 주시고 또 신임 선생님으로서 또 이 배운 말씀들이 잘 기억이 나서 여러분이 정말 성장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신임 ST 되기를 정말 바라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